구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오늘은요, 천국은 끝까지 순종하며 이행할 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에다가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은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 있는 여행자의 시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놓고 갑니다. 지금의 시간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 있는 여행자의 시간일 뿐입니다. 무슨 비행기를 타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국으로. 천국까지 못하는 인생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눈만 뜨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지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지금처럼 바르게 천국길을 가기도 어려운 때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직장이 잘려지고 결혼을 못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수 믿기가 어려운 때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사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해서 아들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필수적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수예요. 그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지금과 같이 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할 때 이루어지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이 보는 데서도 하나님이 듣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이행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누리게 돼요. 누리게 되고 후손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세요. 뿌렸다는 것은 이렇게 심는 것인데요, 뿌리지 않는 심음이 없이는 거둘 수 없도록 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지켜나갈 때 사랑이 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되어지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할 때부터 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이행되어지는 것만큼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심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을 먼저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요, 우리 각 사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속의 속사정, 우리의 심보, 마음가짐,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길을 알려주고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됩니다. 네가 만일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네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님이 하셨다 하셔도 끝까지 우리들 자신이 삼가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이행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관계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들 자신이 삼가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이행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고 협착해요.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자신을 로봇같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걱정할 일이 없지만 절대로 우리를 로봇처럼 주님이 모든 걸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행함이 결여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아무리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릴 수 있고 후손에게 끼치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만 이행이 되지 못할 때에는 버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는 진리와는 대등한 차이기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들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주님을 계속 찾아서 만나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 예물의 비밀입니다. 오직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중보회개하는 일에
또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어느 것도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에 그렇게도 우리는 아버지께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물 심부름을 하면서 이번에도 월요일 날 하나님이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잘 이행할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분으로 계속 아버지께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예물 심부름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나의 남은 생에 한 영혼들을 천국 가는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할 때 모든 건 누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울고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들었던 조지 물러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에 삼가야 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뭘로 만났다는 거죠? 무릎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어린 고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힘들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버지께 그가 앉았던 자리가, 이 자리가 패일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안 받은 게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그 수천 명의 고아원을 먹여야 되는데 어느 단체에서 딱 사인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고아원을 매달 이렇게 공급하겠다고, 무슨 계약된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들을 먹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TV를 보는지, 고아원 애들이 TV를 보는데 TV 속에서요 해피 버스데이 케이크 있잖아, 막 풍선을 달고 막 그런 걸 먹으니까 아이들이요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조지 물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아원생들이 지금 텔레비에서 본 저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즉각 아버지를 만나러 갔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고 싶다 한답니다. 그랬는데 그 주변에 굉장히 큰 아주 큰 케이크집에서 어떤 회사가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한다 해가지고 케이크를 큰 걸 오더를 했어요. 근데 그만 그것이 행사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취소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케이크를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마침 조지 물러가 그 고아원생들이 그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그 케이크 그쪽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조지 물러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니 애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믿음이 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적시적시 때 쓰임을 받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삼가야 하는 일들 뿐이에요.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해요, 이 길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오직 주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도 두려워할 환경도 어느 것도 없어요. 몸 건강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너희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니들 마음대로 오래 못 살아.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으로 실수하고 불순종하는 것들까지도 기다려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입니다.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수행할 때 나타나는 생명의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행하지 못할 때는 실제로 나타날 수 없는 아무런 일들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음은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은 무슨 길이다? 믿음의 과정을 이뤄가는 여정이에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생명길이에요. 하루하루를 지금 믿음의 과정을 지금 이루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은혜 속에 잠겨 있다 해도 변질되어 끝까지 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인생은 견고하게 세워져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끝날까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도 아버지가 책임을 지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만 종래는 자기가 걸어가지 못하는 만큼은,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 주신 것 못 누려요.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겨줄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아버지는 다 지금 열어놨지만 내가 걸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물이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것으로 하려면 늘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근데 하나님 진짜 갖고 계시거든요. 조지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해서 매번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아낸 것처럼 우리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다윗에게 있는 여러 아들 중에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게 하여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함이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속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줄, 아버지의 성품을 체험되어지는 것만큼이기에 먼저는 아버지를 정확히 알아감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점점 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아버지 알면 알수록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순종의 행함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정확히 아는 만큼 아버지를 찾고 구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아버지를 잘못 배워 잘못 오해하여 알아온 결과로 죄의 보응을 몰랐기에 지속적으로 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라고 오해하게 되어 버림을 받게 될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안 사라지는 그 모든 이유는요, 모두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안 사라진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죄 때문에 가는 일이기에 제일 무서워야 할 것은 죄예요, 죄.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삼가라, 삼가 행해라, 이 말은요, 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온 마음과 뜻을 바쳐서 우리의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하면 나머지 다 되어져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아버지를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경히 여기어서 불순종하게 되면 아버지를 버리게 되는 것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의 입에서 떨어진 그 명령 한마디를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그 모든 것 아버지께 다 속하였기에 다 아버지 것이에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구원도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응?